자,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역대기하 12장 13절에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화평의 성읍이라는 의미예요. 화평. 역사적으로 볼 때 잠시도 평안한 때가 없는 예루살렘이 화평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할 정도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가장 전쟁이 많은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가장 또 학살이 많이 일어나는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성경 주석까지 얘기했던 메시지는 예언들은 다 빗나가고 말았어요. AD BC 65년에는 히라키누스가 예루살렘 공격을 했고, BC 63년에는 폼페이가 전례를 따르고, BC 39년에는 헤롯이 일어나가지고서 또 때려 부쉈고, AD 70년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AD 135년은 로마인들이 이 성읍을 공격을 했죠. 그래갖고 이때에 마사다가 점령을 당한 거예요. 최후로. 마사다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리고 559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코레스 황제가 공격을 했죠. 그리고 638년에 오마르, 모슬렘의 오마르가 이 성읍을 공격해서 파괴했고, 십자군들이 1099년에 예루살렘을 또 공격을 했어요. 여러 차례 올 거예요. 여러 차례. 그러다가 1187년은 살라딘에게 점령을 당했고, 마지막으로 1917년에는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이 성읍을 점령해서 해방시켰는데 예루살렘 동편 문으로 입성을 못했어요. 왕이신 예수님 입성을 문이기 때문에 굳게 잠겨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아랍인들은 레바논인들, 이집트인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다음에 이슬람 무력 과격 폭력단체인 조직인 IS, 그 다음에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무장단체가 나타나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죠. 그 다음에 역대 로마 교황들, 이들을 도와주는 미국의 뉴스미디어, 세계정부지자들이 이 성읍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유엔 사무총장 했던 분이 있죠. 반기문 씨. 10년을 했죠. 근데 그 사람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불리한 정책을 썼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리한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10년간 죄를 졌던 거예요. 10년간. 자, 첫째는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의 모든 땅들이 영광인 성경의 첫 번째 이유는 뭔가?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영광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역대기하 12장 13절에 그리하여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해져서 치리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41세로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였으니 그것은 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택하신 성읍이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를 얻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누가복음 1장 30절에 34절에서 마리아에게 주어졌죠. 가브리엘 천사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네 몸의 소생을 네 보좌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시편 132편에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고, 문자적으로 다윗의 몸의 소생은 마리아의 씨,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남자의 씨는 관련이 될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다윗의 보좌를 계승할 다윗의 아들들이 남왕국 유다 왕, 마지막 왕인 여호야킨이 여코냐 코니아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세 가지예요, 이 사람이. 요야킨 왕이라든지 요코냐라든지 코니아로. 앞에 J이라는 그 스펠링이 이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때 끊겨져 가지고서 이제는 완전히 아주 그냥 끊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인의 씨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씨가 그랬어요. 여인의 씨,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도 여기서 메시아의 씨에 속한 계통이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관련된 구절을 보면은 첫째는 다윗의 보좌는 땅 위에 예루살렘에 실제로 세워질 것이에요. 에스겔 43장 7절에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 두 번째, 다윗의 보좌는 주의 보좌라고 불립니다. 주의 보좌. 역대기상 29장 23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보좌는 그의 영광의 보좌라고 불려요. 재림하시면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시죠. 거기서 마태복음 25장 31절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의 보좌는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죠.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12제자가 지파별로 12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지상 왕국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2제자는 세상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없었어요. 어부들이기 때문에. 마태만 좀 글 공부로 좀 했던 사람, 마태. 세무서 이제 장부를 관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다윗의 아들이신 분이 하늘의 왕 지상 천년왕국에서 이 보좌를 차지하게 돼 있고, 문자 그대로 다윗 또는 그 후손들 중의 하나가 영광의 이 영원에서 이 보좌를 차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영원에서 누가 부활한 다윗이 차지해. 부활한 다윗이. 그래서 야곱의 고난 때 큰 환난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과 이제 기근에 시달리는데, 이때는 세계 경제가 하나의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의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리칩이라는 말이 그 예행 연습에 이제 했던 것이에요. 앞으로는 정말로 사람한테 작은 그러한 칩이 이마나 오른손에 박는 거예요. 표시도 거의 안 나게. 그래서 그 비타협적인 단일 세계 반대자들을 장악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있는 대로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이 숫자를 지은 사람을 제외하거나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 아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들은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은 페트라를 피난 가야 돼요. 초자연적으로 새벽에 내리시는 만나를 먹고 견뎌내야 돼요. 표를 받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 중에서는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미치지 못하는 그들이 일일이 관심을 쓰기 어려운 완전한 무인도, 응? 그런 데 가서 살아남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산도 아주 깊고 깊은 산중, 그런 데서. 그러니까 세상과는 담쌓아야 되죠. 의료보험과 담쌓아야 되죠. 현금과는 완전히 담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해야 되고.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바랄까, 나머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거처를 두시라고 정하신 것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을 1000년 동안 직접 통치하실 동안에 시온산에 거하실 거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천년 통치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곡과 마곡이 나타날 때도 모든 땅들의 영광에 모인 것인 시온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이 하늘 보좌, 이 땅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모든 땅들의 영광인 성경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거처를 정하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직접 통치하시니까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정하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바로 시편 132편 11절에 14절에 보면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였으니 변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몸의 소생을 네 보좌에 드리라. 네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증거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도 네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리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초소를 삼고자 하셨도다. 이곳은 영원한 나의 안식이라 내가 여기서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원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기하 12장 13절이나 여기 시편 132편 13절 14절이나 에스겔 20장 6절하고 다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발음이 여호와 샴마라고 발음을 합니다. 영어로는 여기서 하반절을 보면 The Lord is there라고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 뜻이에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는 동사가 없어요. 비동사가 없어요. 그때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이텔체로 이즈라는 비동사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걸 비동사를 이텔체로 복원을 시켜놔야 돼요. 전부 다. 에스겔 20장 6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올려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내었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들이 영광의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했던 그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에스겔 20장 6절을 갖고 설교를 한번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손을 들어 올려서 서약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에스겔 20장에서만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와요. 에스겔 20장 5절에서 2번, 이 6절에서 1번, 15절과 23절과 28절을 그 다음에 42절에서 1번 이렇게 7차례나 나와요. 이유가 있죠. 맹세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7을 행하다는 뜻이에요. 7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7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되는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노라고 말씀하셨다면 곧 뭐냐? 내가 7을 행하리라 그 뜻이에요. 바로. 그리고 또 그 일은 7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7체계에 따라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스라엘 모든 우주 질서도 7체계를 이루는데 7이 지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이따 천년왕국이 끝나지요. 7천년이 지나면은 8천년째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음계, 소리도 7가지로 되어 있고 색깔도 7가지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예. 우리 몸도 7지체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사역도 6일간은 계속되고 7째의 날은 쉬심으로써 7체계의 완전한 한 주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이들은 안식일날 일했다가는 이제 아주 혼쭐이 난다 이것이. 7째 날은 안식일로 정하시고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표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거룩해 하시는 분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이방인 이것도 안식교고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달수로도 6달 동안 일한 뒤에 7째 달에는 특별히 3번의 명절을 두어요. 장막절, 나팔절, 속죄절 이렇게 해갖고 속죄를 지킴으로써 한 주기가 끝나는 이 7째 달을 중요한 달로 지키게 했고, 햇수로도 7째 해는 하나님의 안식년으로 정하셔서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7째 해는 무조건 땅을 쉬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몇 번을 빼먹었느냐? 49번을 빼먹은 거예요. 안 지켰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 70년간 가둬놓으신 거예요. 가둬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년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부리던 종들도 7째에는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놓아주면 안 돼요. 먹고 살 걸 챙겨서 놓아주게 돼 있어요. 먹고 살 걸. 그리고 땅도 7째에는 쉬게 해서 자양분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하셨죠. 근데 지금은 쉴 틈을 안 주죠. 땅은 농약을 그냥 뒤집어먹어서 쳐주고 그러니까 땅이 기력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질병이 나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 사람들은 7이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말할 뿐 7체계가 심오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7봉이, 7허리병, 7나팔, 7천사, 7인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그 성경에는 7침례도 있고 7심판도 있고 7신비가 있고 7부활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7회를 7번씩 지나면 50년째에는 환희해 해로 해갖고 여기서는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땅도 돌려줘야 돼요. 샀을지라도 땅도 돌려줘야 돼요. 이때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죠. 하나님의 교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7책에 대해 전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눈을 뜨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복잡한 다니엘의 연대기를 복잡하게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체계적으로 세대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 세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미래 역사까지 포함해서 성경에서 계시하는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7체계를 통하여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다. 미리 내다볼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인간 세계를 다루신 하나님의 경륜과 인류의 미래를 포함한 역사 전체를 내다볼 수 있으려면은 7체계의 기반을 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20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맹세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은 무시했죠.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여전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해요. 맹세해서 말씀하신 분께서 나는 주라고 강조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무시해버렸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들이 영광인 곳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반드시 그걸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그 영광의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기를 바랐던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불평했죠. 민수기 11장 와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중의 끄트머리 있는 무리를 불살라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저렇게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어지간히 목이 곧고 완고한 민족이 아니었다 하겠어요. 이집트는 자신들이 종노수라고 있던 질고의 땅이었고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절망에 빠져 있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곳에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출애굽했고 나와서도 이집트가 그립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칼렙, 밀베르터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입성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냈던 땅이라는 말씀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것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죠. 자, 신명기 8장 6절에서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석류들이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이 땅이며 네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네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돌을 캘 것이라. 산지에서 돌을 캘 것이라.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으로 오면은 엄청난 저주가 따르죠.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주께서 너희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교도들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멸망시키겠다 이게 바로.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되고 말았죠 실제로. 하모의 땅 이집트는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더 이상 우상 숭배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을 이집트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악습을 버리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아론이 앞장서 가지고서 귀걸이를 다 빼내게 가지고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로 데려갈 신이라 하면서 거기서 절하고 경배하고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뛰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오다 소리를 들으면서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버리고 말았죠. 모세의 중재가 아니었으면 이들은 다 전멸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에스겔 20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들로 더불어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죠. 자기 눈에 가증함들은 내어버리고 그랬어요. 자,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세상에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이라는 우상 스님들을 섬기는 거에 똑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에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부.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는 것이고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노려보는 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걸 사랑한다면 무조건 이것은 우상승들을 섬기는 거죠. 우상숭배에 바로. 그래서 이집트의 태양신이었던 황소만이 우상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한 우상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과 그리고 여기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그렇게 고쳐요. 맨 끝을. 안목의 정욕, 생애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렇게 고치라고요. 에스겔 20장 7절에 선고하기는 자기 눈에 가증함들이 바로 이것들인데 에스겔 6장 9절에서는 그들이
우상들을 쫓아 음행하는 그들의 눈으로 인하여 내가 상심하였다. 하나님께서 상심하였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이 문제이기에 앞서서 우상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사람의 음란한 눈이 더 문제라는 거죠. 눈이 더. 이 세상에 우상이 두렵다거나 우상이 믿을만하다거나 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눈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상 숭배에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사용하는 뭐냐? 음행이에요. 바로. 마귀에게 마음을 주어서 열리게 된 눈은 아무것도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은 하나님을 보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담대함이 생긴 거죠.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문 밖으로 내어 쫓은 교회가 되고 말았죠.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서 내쫓은 교회, 자물쇠를 채우는 그런 교회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이 눈에 가증한 것들을 내어버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이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가 마음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았지. 이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이집트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바로 이집트 땅 가운데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놓으시겠다고 말한 것이에요. 영국이 왜 타락을 했느냐? 이집트를 정복을 해갖고요. 영국에는 우상들을 다 뺏어갔어요. 영국에는 우상들. 그래갖고 영국에 박물관을 만들었는데요. 박물관의 특징이 외부에 창이 없어요. 우상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기도와 말씀을 내려놓고 성경을 접어놓고 박물관을 갖고 심취해가지고 우상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군사를 동원한 전쟁에서는 영국에 패전했지만은 이집트의 우상이 영국을 정복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서도 세상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눈길을 보내고 세상 것들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바로 세상 가운데서 응징했을 때는 그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너희를 응징하겠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은 그리스도의 심판하면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전에 이미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크게 낭패를 보게 된다 그 뜻이에요.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에스가 20장 9절을 같이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였나니 그들이 거하는 바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므로써 그들이 목전에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냈음으로써 어떻게 그들이 목전에서 내 자신을 알게 하셨는가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잠깐 봅니다. 1절부터 보죠. 이스라엘이 시팀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했더라.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르니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알푸올에게 가담하였으니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바알푸올에게 가담하였던 자기 남은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이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오는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피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추었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더라 했어요. 24,000명이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 두 남녀 때문에. 여기 책에. 성경 책에는 24,000명. 24,000명은 뭐냐면은 하루에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프린트에는 하루에 죽인 숫자가 23,000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이방민 중으로 치셨는데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를 파라오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해 버렸죠. 아직도 지금도 홍해 바다 깊은 곳에서는 수레바퀴가 나온대요. 캐보면은. 그 다음에는 미디안인들을 쳐버렸죠. 민수기 25장 16, 7절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들의 영광인 곳을 계속해서 더럽혀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 왕세의 예수를 거부하고 있죠.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피로 더럽혀진 이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응해 이것도. 이 피를 흘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을 재림하시면서 직접 전쟁에서 승리하시면은 그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을 피로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은 계속해서 인간의 피를 흘려지게 해갖고 더럽혀지고 있는 중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을 두시라고 정하신 곳, 그분의 처소로 정하신 곳이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을 큰 환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팔레스타인 땅 아마겟돈을 재림하셔갖고 이역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모든 땅들의 영광인 것을 철저하게 정화시켜요. 7달 동안 청소를 시켜요. 7달 동안. 그리고 직접 통치하시면서 모든 땅들이 영광의 곳이라는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지금도 피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왜?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성 모든 땅들이 영광인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올바로 알았으니까 딴 사람한테 설명은 이제 자세히 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